이 시간 우리가 내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목이 좀 잠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힘써서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휴가철,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7월 달쯤 되면 저희 고향에서는 보리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보리 타작을 하고 나면 이제 꼬시래기라고 그러는데 이 남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태워요. 이렇게 쌓아놓고서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요, 그 불을 타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 불 타는 데다가 감자도 집어넣어서 구워 먹고, 마늘 뽑아다가 마늘도 집어넣어서 구워 먹고, 또 그 불 중심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말로는 그걸 보고 불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좋은 느낌들을 받죠. 때로는 여름철에 막 냇가에서 수영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그냥 바위에 들어 누워서요, 이렇게 있으면 해가 떨어지고 나면 별들이 그렇게 총총히 밤에 비칩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보면서 많은 꿈들을 꾸기도 하고 생각도 하죠. 저는 바닷가 가까운 데 살았기 때문에 먼 바다를 많이 봤습니다. 먼 바다를 많이 바라보면 거기에서 큰 배들이 제주도 앞을 쭉 지나가요. 야, 저 큰 배를 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때는 저는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게 첫 번째 꿈이었고, 제가 조금 자라면서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도로스, 저 큰 배를 끌고 한번 세계를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세 번째 꿈이 바뀌었는데, 그 꿈이 바로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정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고 하는 건 참
참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참 축복.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데 벗고 보면은 더 잘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벗으면 여러분은 잘 보이는데 이 성경 구절이나 내 메모해 놓은 건 안 보여.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서 그게 썼다 벗었다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고 쭉 하기도 하는데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들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볼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특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봅니다. 글씨, 그림, 과일, 나무, 불, 꽃,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요, 뜨거운 걸 잡고도 뜨거운 줄 몰라요. 한센스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불덩어리를 잡고도 자기가 뭘 잡았는지 모르잖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누구 거야? 그러잖아요.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할렐루야,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금년 접어들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금년에는 참 쉽지 않은 해다. 많은 재난과 재앙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계속 아마 1월 초에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고 극복하자.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재난의 위기라고 하는 건 엄청납니다. 인도도 보니까 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명소죠. 물에 잠기는 모습. 또 북경의 자금성도 물에 잠기고, 세계의 유산들이 막 물에 잠기거나 파괴되거나 무너지는 모습들. 지금 우리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35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40도가 넘어가는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60도가 넘어가는 그런 곳은 과연 어떻게 버텨낼까? 여러분 60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48도까지 경험해 봤습니다. 인도에서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48도 가니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때 아마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느낌까지 가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내릴 수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여러분, 어떤 재난과 어떤 고난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축복의 기회가 된다. 재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고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옥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샤보넷 분해야. 애굽에서는 요셉의 허락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최고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워주고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거를 느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진보가 없는가? 그 하나님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한 주간을, 이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지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게 사역했던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그분이 1년에 한 달 동안에는요, 한 달 동안은 아주 깊숙한 산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산에 혼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나온다고 그래요. 한 달 동안은 일체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전화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 깊은 대화를, 거기에서 수많은 영감을 얻게 되고 수많은 메시지를 받고 설교의 자료들을 얻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머지 11달 동안을 아주 힘차게 멋있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휴가철에 어디 놀러가고 어디 가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몸이 밝아진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어진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도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여러분, 이 무더기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과 영적 교통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구원, 여러분 자신의 구원, 우리 교회의 구원, 이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을 의지해요. 내 힘, 내 돈, 내 명예, 내 권세,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그 권세도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 부요함도 한순간에 날아가고,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할렐루야, 흔들 자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네,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래,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 동업합시다. 한 달만 같이 낚시하면 우리 떼부자 될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지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려 잡혀왔습니다. 그 순간에요,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주님, 나를 떠나소서. 아니,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히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 자기가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끔찍한 죄를 범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한 게 시편 51편 아닙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나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시편 51편 기도인데 7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또한 9절에는 꼭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수만 있으면 지워달라고.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잘못 살았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쓴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어도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사하시는 참 고마우신, 참 감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물질이나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그 키가 3m 30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2m만 되어도 우러러 봐야 돼요. 요새 애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러러 봐야 돼. 얼마냐? 90인데요. 한참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세계 평균치 이상 선회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 빼고 젊은 애들은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평균치보다 커요. 여러분, 북한 인민군들은요, 평균 키가 1m 5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1m 85입니다, 평균치가. 그러니 게임이 되겠어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죠. 그런데 다윗은 키 커봐야 1m 60입니다. 자기보다 2배나 더 큰 골리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칼 한 번 휘두르면 그 바람 소리에 넘어질 텐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사업하면 그 사업 됩니다. 주님 믿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이란 불에 달군 가마솥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와 같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인생에 쉴 날이 없어. 평안할 날이 없어요. 온갖 시련과 고난과 재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 이거 끝났는가 하면 저거 나타나고, 저 문제 해결했는가 싶으면 이 문제 또 터지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시편 4편 8편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 갈 때마다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김포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막 비가 오고 궂은 날인데 그 비행기가 뜨고서 쑥 올라가면, 하얀 구름이 바닥에 쫙 깔리고, 그리고 그 위에는 맑은 하늘이 쫙 펼쳐져요. 신기하죠. 여러분, 구름 아래 사는 인생과 구름 위에 사는 인생이 있어요. 구름 아래는 비가 나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나고 온갖 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구름 위를 딱 올라가고 나면 맑은 하늘이,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구름 아래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구름 위에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공기 대류가 흐르는 층을 대류층이라고 그러는데,
땅에서부터 12km까지가 대류층이라고 합니다. 12km까지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요. 근데 그 12km를 딱 벗어나면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자연현상이 없어요. 맑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우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온갖 자연재해가 있는 그 세계에 살지 말고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고 나면 거기에는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거고,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모세 거고, 하나는 엘리야 거고, 우리는 없어졌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가운데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세계에서는요,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창수가 나오든 뭐 이렇게 뒤집어지든 저렇게 뒤집어지든 걱정할 게 없어요. 요즘 우리가 불안한 일들이 많죠.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또 저기 성남에서 칼부림 사건들이 있었죠. 무차별하게 그냥 막.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터넷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사람이 40명이 넘게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가장 두려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를 만날는지 알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실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약과 보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보약과 독약의 차이가, 양을 많이 쓰면 독약이 되고 적당히 쓰면 보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이요, 예뻐지려고 하는 보톡스 있잖아요. 보톡스. 보톡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 독약입니다. 그 독약인 줄 아세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전쟁 쓰는 무기에, 생화학 무기에 쓰는 이 약이 있어요. 그게 보툴리누스라고 하는 균입니다.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균인데, 이거를 저기 하면 쓰면 사람이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뭐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 보툴리아누스 균. 이게 사람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그거를 아주 미세한 양, 아주 작은 양을 써서 사람 예뻐지게 만드는 보톡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아지면 독약이 되고요. 이 적당한 양을 쓰면 이게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요새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 온갖 좋은 걸 다 갖다 먹잖아요. 저도 어떤 분들은 어디 갔다 오면요, 목사님, 이게 당뇨에 좋은 거래요. 별의별 걸 다 갖다 줘요. 여러분, 별의별 걸 다 먹으면요, 죽습니다. 보약도 적당한 양을 먹어야 보약이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 그냥 막 밥 먹듯이 먹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려고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적당한, 지금 제6호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스쳐 지나간대죠. 9일, 10일 되면 동해안을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기도하세요. 이거 우리나라에 안 올라오도록. 예, 미친 태풍이래요. 쑥 지나가면 되는데 오키나와에서 근 10여일 동안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그 지역을 박살내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태풍들은요, 갈 길이 바빠가지고 샥 지나가. 빨리 지나가는데 요놈은 안 가고서 거기 머물러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부근에 와가지고 한 열흘 동안만 멈춰보세요. 경상도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납니다. 열흘 동안 계속 멈춰서 가지고 비를 때려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적당한 태풍은 바다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자연도 살려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재앙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도 하고 어렵게도 만들잖아요. 여러분, 적당한 시련, 적당한 고난은 보약입니다. 아멘. 그것과 싸워 이기면서 여러분 힘을 얻는 거죠.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곱게 키우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어려서 흙 만지고 막 이렇게 큰 애들은요, 그 흙을 만지고 그러면서 몸에 저항력,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어떤 병들이 와도 이기고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너무 귀하게 키우지 마세요. 얘들이 나중에 크면 조그만 병 걸려도 죽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면역력을 키운 아이들은 어떤 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재앙이 된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순종하면 평안이 되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던 백성들은 끄떡없었어요. 끄떡없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불로에 구워 먹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고 신발끈을 메고 준비하라. 그 말씀대로 준비한 사람들은요, 그 밤에 이제 먼 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준비했어요. 근데 무슨 그 양의 피를 발랐다고 뭐 일이 있겠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밤에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디를 갑니까? 울고불고 난리하고 초상 치러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그날 밤에 장사 치르느라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곡을 하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어요. 순종한 사람들은 평안이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편 42편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네가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낙심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 죽으세요. 죽으면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대한민국 지켜주실 거야. 핵폭탄 떨어질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생각을 하세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하나? 전쟁 나면 그냥 가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 명령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 태풍 오면 어떻게 하나? 저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때로는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저는 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때는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런, 너 힘들지. 어떤 나도 모르게 그 음성이 들려요. 너 힘들지. 근데 이상하게 제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힘들어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그 한마디예요. 그 모든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번에 여러분 휴가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는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 수없이 많은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장 5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억울함, 이거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토설하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도와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한번 여러분,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금년 여름 휴가는 대박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분의 위로하심, 그분의 오를 만져주심,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은총을 덧입을 때 정말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